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갔다 다시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목사님도 2년 전에 왔다가 또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니까 또 다시 오실 수 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많으면 우리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 신부들이 하나도 기다리지 않은 채, 준비하지 않은 채 있으면 신랑이 오시기가 머쓱하잖아요. 왔다가 준비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히 문 두드리고 그렇고, 두드렸다 들여다 보면 또 이거 괜히 마음도 상하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일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했죠. 그분이 신랑이거든요.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다가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요.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가 괜히 내가 아프면 아팠지, 불편하게 하지 말자. 또 기다리다 그게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문 틈을 향해서 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끼어버렸어요. 끼어서 이 안에 다 고름이 나오고 온 밤 끼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 손을 빼고 갔어요. 갔는데 여자가 문을 열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의 이 흔적이 있는 겁니다. 손에서 흘렀던 그 모든 고름들이 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 어젯밤에 우리 신랑 그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에 손만 기어이 이렇게 넣고 있다가 가셨는데 하면서 이제 신랑 찾는 모습이 아가서 6장에서 7장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 내쫓았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은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둘 중에서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히 여기고 세상 것은 경히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치우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사모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때로는 우울함과 원망과 원통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순간 경험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며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오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오전에 서론격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론에서 보면 이제 이 백반의 증세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요, 9절에서 11절, 13절까지 보면 오늘 현대의학으로는 백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피부에 흰 점이 돋고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지금까지 했었던 게 이 한 절을 한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병이 든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왜 사람 찾고 있었지?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인 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사장 되는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에 지금 흰 점이 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병인가?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 피부에 흰 점이 있는 사람들 보았어요? 그걸 보고 오늘날에 그 병명이 뭐죠? 백반이다 그러죠. 이 백반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통 방식들을 사람들이 채용할 때 있습니다. 유황에다 뭘 섞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털까지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손에 만약에 생겼다 하면 손에 있는 이런 털까지도 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됩니다.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 세 단계를 왔었죠. 피부에 흰 점이 돋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털이 휘어졌습니다. 생살이 생겨버렸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휘어진 것 하나만 있어도 감출 수가 없는데, 그런데 머리털까지, 이게 아니죠. 눈썹까지 희게 되었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또 이제 생살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바로 여기 단계입니다. 내가 알고 단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넘어와 버렸어요. 타인인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그 다음 11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단을 합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생살이 생겨서 이제 나병이 다 되었습니다. 진찰했습니다. 그럼 부정하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부정하다 했으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추방해야 되는데, 그런데 추방을 안 합니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가두지 않는다고 했죠. 12절 13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서 부정해 했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선포하는가? 여기에 잘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아니 앞에는 부정하다 했는데 왜 이 환자를 정하다고 합니까? 온몸에 다 퍼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는데, 그런데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다 휘어졌으니까 정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휘어지면 그냥 부정해, 가둬, 격리시켜, 쫓아내 이렇게 했었는데 다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온몸에 다 휘어져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격리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전 온몸과 온 세상이 다 죄로 얼룩졌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다 얼룩졌으니까 이제는 격리시키지 마.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희망밖에 없죠. 그 소망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와야 됩니다. 아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은 이때 저를 정하다 할지니 라고 합니다.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 휘어졌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이제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가두지 마라는 거죠. 가두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갈 수 있냐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겁니다. 그게 누가 찾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 아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세리를 한 사람 보겠어요? 이 세리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요, 세리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리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세리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인, 예수님 시대에서도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와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제 온몸에 다 퍼졌다 이겁니다. 다 퍼졌으니까 누가 아냐 하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세리가 죄인인 건 사람들 다 압니다. 온 천하에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쁘냐 하면 남들 아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는 거, 이런 사람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리가 나왔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세리장이 나왔었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냐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세리장, 이 사람들 다 안다. 나도 알 뿐만 아니라 타인도 알아.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하나의 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가슴을 치며 이르되 라고 하죠. 가슴을 치며라는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누가 내게서 깨끗이 할꼬.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들이 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두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겠어? 오기가 편하잖아요. 가둬두면 못 나오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가 가두지 않은 채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몸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혹시 배너 영화를 보셨어요? 그 가운데 보면 그 누나하고 엄마가 나병에 걸리죠. 그 나병에 걸려서 그 산속에서 숨어 살다가 이 유다 배너가 자기 누이하고 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길에서 사람들 만나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 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는 촌에 들어오면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오는 걸 사람들 다 봤어요. 저 나병이야, 나병이야. 봤는데 손을 대버렸어요. 그럼 자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럼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를 내가 가까이 했거든요.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죽냐? 저를 살리냐?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거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라며 고치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고치기는커녕 세상에 손을 대버렸는데 깨끗하여졌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니면 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던가 둘 다 죄인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나병이 고침받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이 닿자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는 순간 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주님께 손을 대는 사람도 있죠. 나병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댔냐 하면 이 사람은 나병인 줄 아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대셨는데, 그런데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들이 아니요 아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인이 말씀합니다. 더 이상 감추게 되지 못할 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나병은 감히 주님께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주셨잖아요. 혈루증 환자는 온 천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써가며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안 됩니다. 세상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던 사람, 세상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절박하죠. 유일하게 이제 돈도 안 들인 저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라버렸어요. 우리 안에 생명 낳지 못하는 혈루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결과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14장 지나가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은 그 유출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생명이 임신될 수가 없어요.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딱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라고 했었던 것은 생명을 다시금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출병자냐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임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안에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좋았다 내일 슬펐다 그냥 반복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생명 열매를 낳지 못하는 사람, 맺지 못하는 사람. 그게 왜 맺지 못하겠어요?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주님의 피가 이 안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흘러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돌에 새겼는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이 말씀이 들어온 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주여 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결단 한번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열매는 고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그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교회에서 중직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의는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백반이 보이는 겁니다. 뾰루지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의와 내 죄가 부딪혀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고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고치고 바르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고쳐지면 나쁜 습성들, 혈기내는 것들, 이게 왜 안 고쳐지냐? 내 안에 은혜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으면 이런 것들은 고치지 말라고 해도 고쳐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열매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죄인된 이 삶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으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바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한번 예수님 나 믿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들보다, 옛날 성경은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포함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요, 헌금하면 믿음인 줄, 봉사하면 믿음인 줄, 전도하면 믿음인 줄,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만 보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서는 열매라는 것이 나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처받으면 누구에게 받냐 하면 오래 다닌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고쳐지는,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거든, 열매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열매요. 잘못됐다. 열매는 너를 고치는 것이다. 열매는 나를 고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이 사람이 오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 딱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의와 죄가 만났잖아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의에 확 안수를 했으니까 주님과 이제 맞다득 이렇게 닿았어요. 주님이 거기에 대고 내게 손을 댔으니까 그 의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원치 않은 그것이 나를 자꾸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내게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지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이런 것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다가 8장에 딱 넘어가면 생명이, 성령이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 생명이, 성령이 법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은사적인 것만 나타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열매가 있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첫째는 고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자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지, 보여야지. 그 보여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고쳐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면 장성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장성하는 믿음.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까지 한다고 말씀. 나왔네. 괜히 외웠어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했죠. 언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믿기만 합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힘써 믿으라 소리는 없습니다. 힘써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 마음에 최소한의 싸움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와 의가 싸움이 있다가 그러다 결국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이 안에 의가 이기는 겁니다. 의가 이겼다 이 말은 고쳐졌다 그 말이죠.
어제까지 혈기냈던 사람이 혈기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도 웃음이 나오는데 아우 나는 꼭 이 사람 한 방 해놔야 내 속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하고도 속이 너무 기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고쳐진 겁니다. 이제 이런 열매가 되면 기뻐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지잖아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의로 말미암아서 이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장성하다 보면, 이 장성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냐면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가게 되죠.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분에게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어두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추악한 모습이 점점 보여요. 그럼 이렇게 회개하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목사님 무슨 죄를 엄청 많이 졌나 보다. 한번 가서 드러나 볼까?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그냥 알아지냐고요. 사모를 해야죠. 오늘처럼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 이런 말씀의 종이 오신다 하면 그 멀리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나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갈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게 다르다니까요.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거하고 같냐고.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저 축구할 때면 텅텅 벼야지 뭐요. 야구할 때도 텅텅 다 벼야지. 그냥 TV에서 와 그게 와가 제대로 나오냐고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가 만약에 8강에서 싸운다 하면 현장에서의 소리와 집에서 보는 소리가 다릅니다. 감격이 달라요. 골 하나 터졌을 때 그 감격과 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현장이 더 감격이 넘치냐면 마음을 들였잖아요. 힘을 들였잖아요. 집에서 물론 마음을 들일 수 있습니다. 못한 게 있습니다. 힘 안 들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힘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 때니까 나오지 못.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있다 보면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하나님은 안에서 졸다 떨어지는 건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바울은요,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는 못한다 이 말이죠. 글은 능한데 말에는 나는 좀 못하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유, 사도 바울이 하는 글을 보면 너무 어렵다. 말도 능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런 말로 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그 두이고라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졌는데 왜 하필 안으로 떨어졌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자도요 절대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더라 이럴 일이 없습니다. 떨어지다가도 어떡하면 깨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넘어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보러 갔다 축구 보러 갔다가 골이 안 터져. 이거 재미없어. 졸다 보면 툭 떨어지면요 어디 떨어질지 몰라 이거.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봐야 옆 사람한테 떨어질까 싶어서 깊은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다가 목사님 고약해가지고 또 깨우려고 그러네요. 잘 주무셔요. 주는 사람 있으면 그냥 잘 주무시다가 넘어질 때면 알아서 깨납니다. 파도덕 하다가 놀라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깨워. 옛날에는 가서라도 깨웠어요. 왜 주무십니까? 막 깨웠는데 지금은 아유 할렐루야 잘 주무고 계시네요. 아 내가 소리를 좀 더 낮출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주무시게. 그냥
다 같이 조용조용 묵상으로 설교를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지 누구 알아요? 불면증이 있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다가 오늘 이 시간에 졸리는지 누구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는데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귀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말씀이 들려서 지금 졸리나 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맙습니다. 천국 벨소리 아니어서 또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가지면 되잖아요. 막 자기 기분 다 족쳐버려 이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그마한 마음부터 다스리기 시작하면 큰 것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작동이 되거든요. 이 믿음이 점점 커지다 이렇게 한 번 하다 보면요, 이 안에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강한 자가 한 집에 들어갈 때는 약한 자를 늑탈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약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늑탈 당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 강한 자, 의가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는 약한 자, 약한 것들을 늑탈해버려야 되는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 믿음이 저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피곤해져요. 그럼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죠. 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알고 타인이 알고 그럼 하나님은 정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왔던 그 세리를 보니까 이젠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봐라 죄인이 집에 들어갔도다.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의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가 필요하고요, 내가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 병든 자가 바로 죄인을 의미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되고요, 승리해야 되고요, 잘 돼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내게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성들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죄인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의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와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때로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니들은 안 되어도 지나보면 되게 돼 있다 하고 가면 우리 주님이 또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목매어 있지 말자라는 거죠.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돼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은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돼야 됩니다. 이게 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 사람의 나병이 오랜 나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랜 나병이니까 이제 나도 알게 되었고 타인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다 아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하다.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네가 예수님을 팔았어. 네가 돈 몇 푼 안 되는 거 예수님 팔았어. 그랬으면 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는 가책이 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가룟 유다. 왜 안 돌아왔을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갔던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 그래서 회개도 누구 할 수 있냐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씀에 관심이 있을 때는 앞장섭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저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했던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서 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어도 또 떠나갑니다. 또 착오를 범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 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도 마음대로 지으세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찔려서 죄 짓는 게 좀 이게 짜릿하고 좋아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 짓다가 아이고야 내가 죽게 생겼다, 마음이 이래가지고 살겠다, 회개하기가 더 불편하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죄 짓는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런 자리가 좋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에 좋았던 그것이 이제는 별 볼 일 없게 되는 겁니다. 전에 세상까지 그렇게 저것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채워지다 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은 별것 아니네 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설교하고 났더니 꼭 시험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오랜만에 20년 만에 승용차 새 거로 바꿨어요. 중고로만 자꾸 털털털털 하는 거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를 바꿔주셨는데, 그 새 차를 가지고 감림산 기도는 집회 올 때는 좋았습니다. 가다가 세상에 대형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거 아침 새벽 집회까지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졸려서 희한하게도 목요일날 저녁이면 잠 못 자요. 이거 금요일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갈 때면 주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못 잔단 말이에요. 2시 3시까지 졸리지 않아요. 4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좁니다. 이거 언제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딱 설정 100 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퉁 하고 어디가 친 거예요. 왜 쳤나 봤더니 얘가 그냥 믿어서 될 게 아니더만요. 차선이 가운데 없어지면 얘는 차선이 있는 대로 가더라고요. 이거 가운데 차선이 없어지면 얘는 가운데 차선이 없으면 저쪽 차선으로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걸 몰랐다라는 건 내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눈만 감고 얘가 처음에 올 때는 잘 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올 때는 차선 따라서 줄이 잘 쳐져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잘 보이지 않고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 차선 변경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차선을 줄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나는 눈을 감고 가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 1차선에서 달리면 되겠다 싶어서 가운데 차선이 있으면 혹시라도 옆차 양옆차 다 지나가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1차선에 딱 서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딱 설정해놓고 가는데 갑자기 퉁 하더니 세상에 앞에 가서 퉁 치고 뒤에 가서 퉁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여, 자식도 없는데 저놈은 내 새끼 같은 저놈의 새끼 저거 다친 거 지금. 그래서 속으로 어떤 걱정을 했냐면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래 된 거 간다, 이제 집까지 가서 보자.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났는데 한 번도 세우지도 않고 서울까지 가버렸어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세상에 웬 은혜요. 나는 앞범퍼가 다 깨진 줄로 알았어요. 앞에 하나 치고 뒤에 하나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깨졌구나. 이젠 큰 돈 나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거 내가 분명히 2번이나 쳤는데 타이어는 깨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다 나가버렸어요. 휠까지도 다 긁혔는데 얘가 알더만요. 뭐를 아냐 하면 이 센서들이 있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몸통을 보호하는 거. 이게 몸통을 보호해가지고 얘가 이쪽에 벽 쪽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쪽을 치려고 하니까 바퀴가 먼저 나간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휙 돌아가더니 이 앞에 몸통이 가서 치지 않고 바퀴가 퉁 쳐서 이게 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툭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뒤가 또 뒤로 가는 겁니다. 퉁 뒤로 가는데 이쪽 바퀴가 또 퉁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퉁 치고 하다 보니까 몸통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신기하다. 눈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신기하구나. 우리들이 눈이 누구냐? 성령님이 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야, 이놈이 내가 우상이 안 되게 잘했다. 괜히 우상이 되어가지고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나 속으로 긴장하고 도착할 때까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새 차가 중고차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그냥 휠만 바꿔버렸어요. 휠도 정품 바꾸려니까 비싸더라고요. 마침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목사님 가지고 오세요. 7만 원에 해드립니다. 복원시켜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백을 써야 될 거 그분이,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때는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타이어가 완전히 빵꾸 날 지경이고 찢어졌고, 그래서 타이어는 거기서 바꿨는데 휠은 목사님 가지고 오세요. 복원시켜드립니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복원시키는 것도 일반인들이 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비소에 들어가면 알립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는데 한쪽에 7만 원 주고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고맙던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우상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철렁거리게 만들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차선도 막 갑자기 없애고, 그래서 지금은 차를 안 믿어요. 내가 믿을 것은 내 눈밖에 없구나 하고 눈 뜨고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놈 믿고 갔다 괜히 자율주행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갔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 휴게소에 딱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자율주행이 반자율주행이 너무 믿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거기 화장실에 보니까 큰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세상 건 너무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구나. 깨지면 깨져라. 그대로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 안 됐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다 보면 안 되는 일들 있어요. 힘든 일들 있어요. 가장 아까운 것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만 필요하오니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됐다 알았다. 마태복음 6장 31절 봐라 이놈아, 뭐라고 했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방인들 구하는 건데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시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잖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냥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셨을 때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죠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양복을 누구 하나 줬더니 새로운 양복이 4벌 생겼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는 범사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냥 없어져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는 기도가 있죠.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2장 6절과 7절 한번 봅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감림산 기도원이니까 그나마 내가 말씀을 안 줘도 이렇게 나오는 거, 다른 데 가면 미리 다 줘야 됩니다. 오늘날에 설교할 때 어떤 본문이 나오고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 거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원고 없이 나온 이놈이 어떻게 뭘 할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데 뭘 주실지 알고 무슨 생각이 나올지 알고 어떻게 미리 가서 주겠냐고요. 저도 이쪽에 나와 있으면 모릅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그러니까 주나 마나 못 주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띄워주면 감사하고요, 못 띄워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천천히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건 기분 좋았을 때 하는 말. 기분 좋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기분 좋아서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니 애 없을 때는 가서 울기만 하더만. 그냥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가지고 달라고만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 방언하고 술 취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엘리에게까지 조롱받잖아요. 이 여인아 술 취했냐 너가. 그래 아닙니다 속이 타서. 이러다가 결국에 애를 얻었잖아요. 애를 얻고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기쁠 때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잘 될 때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졌을 때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욥기 1장 20절에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인데 이때는 욥이 이렇게 잘 될 때 이런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보세요.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도로의 슬픔이 있을 때, 이 마음에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들 언제 했냐면 잘 나갈 때 계속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부자라고 했어요. 동방의 부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아들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요. 꼭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저녁마다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번제를 계속 드렸던 사람이니까 자식들 다 죽었을 때, 재산 다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좋을 때, 평안할 때 고백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두셔야 내가 넘어졌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근력을 잘 키워가지고 지금 그냥 몸이 튼튼할 때 근력을 키워야지. 야 60이 넘어서 이제 등산 좀 해야 되겠다. 야 이거 이러다가는 더 큰일 나겠네. 등산 그때 가서 해봐요. 70 넘어서 내가 등산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도 안 하고 80이 넘어서 아유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등산이나 좀 해보자 하고 설악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루는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휘청거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등산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했던 사람들은 설악산 하루에 12번도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이거. 70이 돼도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등산할 때 가보면 놀랍니다. 이야 내가 지금 등산 갔다 그런 사람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내가 어쩌다 한번 등산 나갈 때가 있어요. 살이나 좀 빼야지 하고. 그래서 가는데 세상에 70대 분명히 후반인데 엄청 뭐 하나 들고 그냥 앞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나도 한번 가보자. 얼굴 보니까 나보다 훨씬 늙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지.
따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빠른데, 숨도 안 차 이 사람은. 나는 왜 그렇게 숨이 찰까? 그래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 어쩌다 한번 신발이나 챙겨 신고 그냥 옷만 보면 등산복이다 신발이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근력을 키웠던 사람이고 숨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하려고 하네. 그게 됩니까? 그게? 운동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감사가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금 조금 좋다 싶을 때, 평안하다 싶을 때, 이때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됩니다. 힘들 때, 잃어버렸을 때 찾아보세요. 배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힘들 때 한번 찾아봐요. 다 망하고 완전히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부터는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평안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찾아 나서야지. 지금이 찾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약간 지금 바람이 불까 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세상에 다가올까 하고, 동성애들이 통과될까 하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 이런 명목 하에서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이지, 근데 언젠가는 통과가 됩니다 이게.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반대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때도 해야 되잖아요. 두 남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해주면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안 된다 할 수 있죠. 법적으로 통과되었을 때는 감옥이든지 벌금형이든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말씀과 이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본인도 서고 성도들도 서고 해야 이런 둘이 못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둘이 못 나오게 교회에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그나마 아무나 지금 다 오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나와라,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럼 받아줄 때는 좋았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결혼하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두 남자가 와서 결혼하겠다, 목사님 주례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쫓아내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 이게 앞뒤가 진퇴양난하는 문제가 이후에 다가옵니다. 그럼 이때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 한 번도 그쪽을 향해서 치지 않았던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고 쌓고 해야 다가왔을 때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 물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는 목사님 사람 사랑도 안 하네 이거. 사람은 사랑하지 죄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처음부터 막 나오냐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용기와 배짱은요, 하루아침에 불이 떨어졌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환난이 오잖아요. 더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지 않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으로 쌓아왔던 사람들은 팡 터지면 그때부터 오히려 이게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되고요, 배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한번 다 겪어왔잖아요. 이 겪어오면서 이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때 나아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용기를 가져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는 경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의 경고, 엄청난 대재앙이 마지막에 일어날 경고를 하나님이 지구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는 그냥 조금씩이는 지역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지역적인 전염병이었고, 그런데 코로나는 지역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벌써 보였잖아요. 모이지 못하는구나. 그럼 벌써 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은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모일 수 있을 때 더 잘 모여야 되고 더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쌓아야 되죠. 이 쌓은 것들, 언젠가는 모이지 못할 때는 이 쌓은 것들이 안에서 이제 일으키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이기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됐다 싶으면 그래 얘네들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좀 더 늦게 가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에 빨리 오신다라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여 오늘 욥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빼앗아가고 이게 그냥 마귀의 역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있던 이 모든 재물을 이 악한 것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빼앗아가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폐를 그 안에다 넣으면서 666표가 화폐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매매하는 수단을 넣잖아요. 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못할 것이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지금 어떤 것으로 등장할지는 몰라. 지금은 세상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베리 칩이 666이다 뭐 어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마지막 때 정확한 것은 매매 수단을 넣습니다. 거기에 그 표를 받는 사람이 매매를 할 수 있고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표 받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깨지 않은 사람들, 준비 없는 사람들, 돈 쓰기 위해서 다 받게 되어 있죠. 다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차가 가다 사고 나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보험 하나 부르면 된다. 아유,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내년에 보자. 그럼 되고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여서 마음 조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주님 조금이나마 더 찾고요.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또 채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환난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경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래서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보세요. 딱 총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빵 하잖아요. 다 먼저 경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확 달려나가는데 그때 준비 없는 사람들은 늦게 나가면 끝납니다. 벌써 어느 사람은 다 도착했는데 이제서 뛰어야지 이래가지고 늦었잖아요. 경기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믿음은 믿음의 경주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다. 이 믿음에는 경주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시합인데 경주인데 소리가 나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재림의 소리가 우리 주님께서 들려지는데 빨리 뛰어야 되는데 뛸 수 있는 믿음이 없네요. 그냥 환난 당하면 넘어져 버렸네요. 넘어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나병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아직도 교회 사람들 세상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짐이 심하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넘어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참 내가 오늘 그래서 식사하고 오면서 우리 부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한수 목사님 팬들은 좀 다른 것 같다고,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은사적인 것으로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같지 않다고 보면 알리잖아요. 은사적인 거 치유한다, 안수한다, 병 고침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오전에 다 졸았을 겁니다. 뭐라 하나 저거? 뭔 저런 사람이 왔어?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가라는 년은 왔네.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다가 오히려 짜증나버려요. 이거 뭔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었어요.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대타로 지금 그냥 모르고 섰어요. 나도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나와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나 보러 온 거는 아닌데, 그래서 지난달도 왔을 건데 아닐 건데, 그래서 내 자리 아닌 줄 알고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 뒤에 시작이 하는, 여기서 벌써 지금 목사님이 다 끝났다고 주여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강사가 없어요. 박한수 목사님 안 왔는데? 그럼 난가?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얼떨결에 나섰어 지금 아침에 이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끝났어 이거. 왜 난 줄 알았냐면 어제 하던 거 이거 있거든요. 피부병이 증세. 이거 왜 안 지웠지? 이 많은 사람들 왔는데 큰일 났어 이거. 내용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거 처음 들어가지고 1장부터 13장까지 다 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13장 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이거 어떡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펜도 제대로 만나야 되는구나. 대타도 제대로 서야 되는구나. 괜히 신유은사 하는 목사님 뒤에 섰다가 내가 완전히 코피 흘립니다. 오면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 나는 도망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 끝마치고 나는데 사람이 300명이 줄 서가지고 하다가 가버렸어 이거. 아니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갔어 이거. 나는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손을 얹어봐야 안 낫는데, 그런 거 낫지도 않는 거 내가 왜 자꾸 해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니까 하더라고요. 됐어요 하세요. 갔어 이거. 여러분 정말 자기끼리 논다는 게 맞습니다. 말씀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되고, 은사는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되고, 그러니 오늘 내가 얼떨결에 대타로 선 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지금 말씀으로 회개로 목사님이 엄청 강하게 지금 때릴 건데 여기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안수하겠습니다, 병 있는 사람 다 나오십시오, 뒤를 잡아뜨리고 막 이래 봐봐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많이 좋아하고 여러 설교를 거의 다 들어요. 내일 아침은 경산 중앙교회 간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어떤 스타일인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건 맞지 이게. 나도 그런 거 안 합니다. 받겠다고 해도요, 나 안수 안 합니다 선포를 미리 해버려요. 그런데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줄 서니까 거기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수 안 하려면요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는 줄이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안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가운데로 나가버립니다. 가운데로 나가면 다 끝난 줄 알았죠. 뒤에 가서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조용하게 해줍니다. 큰 소리로 하면 또 가득 올까봐 조용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래? 보니까 또 왔어 이거. 안수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안수만 12번 받아봐라 안 나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나았을 것 같았으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왜 또 오냐고. 그렇게 잘 고치는 목사님이 지난해 왔는데 다 고쳤는데 그날 보니까 또 왔대 이 사람이. 매년마다 오더라고요. 아니 매년마다 받아서 안 낫는 거 왜 자꾸 갔다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되는 게 이유가 있지.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 될까, 내년이 안 되면 다음 해가 될까. 그래서 중풍병원 38년 동안 들여다 댄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실까. 그러다가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잘 들어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안수했을 딱 나오면 내가 고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는 거잖아요. 1년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2년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너 참 대단하다. 나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 낫는데 계속 와서 머리를 댈까 나한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나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만 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럼 당신 믿음이 당신을 고친 거니까 나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그러면 주님 나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손이 여기에 와 계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이 목사님에게 이 성도에게 있으니 주님이 지금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못한다 것밖에 한 거 없습니다. 못한다는 거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지나보면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고침받았으면 내가 고쳤다 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절대로 내가 안수해서 고쳤다 소리 안 합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못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은사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뜨리는 은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꼭 안수만 하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받아줍니다. 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머리만 됐다 하면 그냥 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래 하지 말라 이거. 나는 그런 거 안 해.
넘어뜨리는 사람도 물론 이제 그 능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넘어지려고. 그럼 내가 착각하면 어떡해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나 하고. 그래서 착각을 안 하려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넘어지지 말라고 머리를 딱 누르고 있습니다. 떨지도 못하게 해요. 조용히.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안 맞죠. 이게 뭔가는 떨려야 되는데, 근데 떨리기는 걸 떨자고 하면 오히려 눌러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안수는 포기다. 대신 말씀 듣다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다가 안전뱅이가 고침받았어요. 요 가운데 자리에서 딱 고침받았습니다. 90도로 이렇게 안전뱅이 된 저 수영록교회 사모님이 있어요. 은퇴 사모님이 4주 연속 집회를 참석했다가 코로나 기간 때입니다. 4주 연속 집회 참석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 누구 오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에 사모함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4주째 만에 마지막 날 목요일 날에 아무도 어쩌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자동으로 펴진 거예요. 자동으로 펴져서 그 교회 권사님 4사람이 같이 오는데 내가 나가는데 난리가 났어. 목사님 왜 보라는 거 허리가 펴졌다고. 오, 진짜 펴졌네. 그 다음에 나갔는데 어제 그 사모님이 아닌 거, 어제는 이렇게 키가 적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키가 이렇게 크셨구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듣다 고침받게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개척에서부터 허리 척추가 88도 기형인데 고침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자면 늦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서 안수받고 다음에 또 와서 안수받고 계속 안수받다. 늦어. 그게 늦어. 내게는 늦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빠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빨라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고침받다 끝내 고침 못 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름이 라파교회여가지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줄로 알고. 그 치료가 아니요, 상한신병 치료지. 그래서 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육체를 치료하는 교회인 줄로 알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앉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무슨 수로 하겠냐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면 들립니다 해줄까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다른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각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신이시여, 내게 사람 체온 1도만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더 고칠 것인데, 체온 올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고침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체온 올리는 방법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 예수님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이제는 감동이 와. 감동, 눈물이 나요. 설교 들을 때 눈물 나는 건 기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은 질병은 쉽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하다 그냥 모를 때면요, 잘 들리지도 않으면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아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잖아요.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죄가 무엇이나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죄라고 했는데, 이젠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죄질 일이 없습니다. 떠납니다. 죄와는 점점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또 본문도 못 들어가고 마쳤다. 이제 하나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더하면 저녁 시간이 있어서
주제를 알고 뛰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오실 길을 나는 열어드리겠습니다. 평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면 나는 조용히 뒤에 가서 잘려서 누워지시리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말씀 받을 준비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는 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넘치게 또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처참한 처형에 달려 죽었어야만 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기뻐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와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저녁 시간에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시는 길 또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오면 놀랄 수 있으니까 텅 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나와서. 자,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고 우리 자랑이 예수님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그 성공과 출세가 우리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랑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하는데 헛된 것 채워졌다고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씀과 함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손에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는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이 저희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마음과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 큰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의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임을 알고 주님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나갚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확실한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을 사랑이라 여기지 않은 채 어리석게 살아갔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항상 곁에 계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고 수도 없이 범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 채워졌어도 주님이 아니고는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했었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 것을 쫓아오고자 하는 우리 눈먼 생각들 또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위에 주님의 복이 임하신 것 같이 주님의 복음이 임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그 복음이 실제의 복이 되게 우리 삶의 복이 되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인데 복을 복인 줄로 모르고 세상의 사망인 것들 헛된 것들을 잡고자 하는 공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신명들 지켜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오는데 이 모든 길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또한 갑절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자 저희들 원근각지에서 다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또한 왔사온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만지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셔서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찾는 자 아버지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또한 멸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누려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시온이 대로가 되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은 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이게 다가왔으니 이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심령이 또한 다스릴 받아야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종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쳐서라도 복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혈기대로 살지 않고 음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사니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오직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 주여 주여 오늘 기름 부으소서라는 심령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정결하고 또한 새롭고 우리 안에 항상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을 것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채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에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여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말미암자꾸나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결심해봅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번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더 한층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했사온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더욱더 충만한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